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전무후무한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수도 없이 갈등하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우리는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쇠를 시험하고 유혹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쇠를 녹여내는 불처럼 맹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받을까요?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올까요? 예. 너무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제가 증거를 하나 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지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일까요? 조금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그런데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만큼 충분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충분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도 시험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이 자체가 연약함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 틈새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시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교회에서 일할 만한 사람에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올무를 놓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뭐냐면 대항하는 자, 반역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반역자. 마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마귀라는 이름은 시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이요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피해갈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시험은 이겨야 할 것이지
피해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싸워 이겨야지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야고보가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시험을 대해야 된다. 이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하면서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면, 한번 스텝이 꼬이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상 선수가 기본 자세가 무너지면서 흐트러지고 스텝이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 자세가 아주 충실해야 돼요. 공격할 때도 그렇고 수비할 때도 그렇고 기본 자세가 견고해야 잘 막아낼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공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본 자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시험.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이길만 하니까 기뻐하고 어떤 시험은 너무 혹독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양의 시험이든지 간에 내가 그 시험을 당하면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불문하고 기뻐하는 기본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누구에게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되는 일이든 복이 되는 일이든 사는 일이건 죽는 일이건 실패나 성공이나 넘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로부터? 지존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의문이 생겨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맞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 어느 말씀이 맞아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아주 다른 말입니다. 자, 2절의 시험,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시험이에요. 영어로 하면 trial, test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원인이 내 속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 원인이 되어 닥쳐오는 어려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이나 역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능이나 욕심이나 나의 악한 생각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대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야말로 이 13절에 나오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이야말로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연단한 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훈련의 목적이 있는 시험에 비해서 13절의 시험은 이게 다른 시험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이 단락을요, 성경의 단락이 지금 잘못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11절에서 한 단락이 끝나고 12절부터 또 다른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단락 부분을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야 하고 13절부터 새로운 단락을 만들어야 이게 앞뒤가 맞아요. 12절까지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를 더 좋은 복으로 채우시고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13절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상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시험은 밖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시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은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욕심을 볼모 삼아서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험일까? 아니면 사탄이 가져온 시험일까?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해요. 교회 가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참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큰 시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사탄이 가져온 걸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시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명확하게 구별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과 이걸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내게 닥친 시험이 안에서 시작된 것이든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사탄이 주는 것이든 상관없이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잘 분간은 되지 않지만 하여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이겨야 하고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다?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의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승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에도 우리가 그냥 괜히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350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질 이유가 없습니다. 패배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기쁜 소식이지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시험과 맞닥뜨렸을 때 그 시험 속에 싸우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간은 잘 못해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분간은 잘 못해요. 그러나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절대로 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 겁내지 맙시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 속에 고생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휘파람새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소리를 예쁘게 잘 내기 때문에 그 새의 이름은 휘파람새입니다. 그 새가 우리는 운다고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죠. 새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 휘파람새의 소리가 참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이 휘파람새는 가시나무 속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뭐가 있을까요? 그 가시가 있어서 이 새가 가시나무 속에 있으면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가시가 움직이면서 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에 흔들리며 휘파람새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소리를 내는데 그때 나오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새는 왜 그 소리를 낼까요? 아프니까. 아파서 그 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내라고 말할 때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참고 견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온전하게 해주고 구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내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없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인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깨끗이 포기해야 인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손해보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자존심 꺾는 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포기하는 것은 수월합니까? 다 어려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자존심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되지 않던 일들이 시험의 불을 통과하면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어떤 때 잔인하리만큼 우리를 그냥 눌러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인내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삶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인내의 그릇을 비워두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었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참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데요.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 거 갑절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포기한 것들, 그거보다 더 큰 것들 내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내가 스스로 꺾어버린 자존심을 오히려 더 높이 들어서 만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 끝에 찾아오는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인내의 열매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도가 끊어지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 이 기도가 언제 생기느냐? 시험 당할 때의 기본 자세인 기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뻐하는 척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온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찾아와서 힘이 들지만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얻게 해주시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되잖아요. 도대체
이 시험은 언제나 끝나게 될까? 지금 보니 무슨 백신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 백신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될 날이 아직도 하세월인 것 같아요. 아직도 뭐 5, 6개월 그러다 보면 내년 부활절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 더더군다나 그거 맞으면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떤 확정이 없잖아요. 의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안 맞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언제쯤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이지 않는 시험으로 내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의 끝은 반드시 있고요. 그 시험의 끝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승리를 보면서 기쁨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 속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기쁨을 가지고 확신 속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이 시험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